네, 오늘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 그랬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예수님의 인자로서 사셨던 그 삶을, 그게 뭡니까? 태초에 처음 지어진 인간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은 그 삶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바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서 나를 세우신 영역에서, 어떤 직장에서든지 재능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가진 인프라, 커리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아멘,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특히 사업처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정말 그런 게 없었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진정한 해결을 하고 구원받은 게 맞나? 정말 자가구원, 자력구원, 10원인지 9원인지 그런 구원을 받았나? 아니면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성령의 통치보다 육체의 소유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뜻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쉬운 말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구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더 깨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삶을 살자고 하죠. 근데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말씀을 읽고 이론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이 나타나는 그 삶을, 그래서 여러분이 주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전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뭐래요? 너나 예수 믿으세요. 야, 네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나하고 무슨 차이인데? 이런 이야기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는 엄청 높은데 우리가 그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무슨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안 짓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게 그들이 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만 가르치나요? 성경 말씀을 떼어다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바로 윤리적으로 올바라야 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이딴 헛소리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 정도를 바라지 않아요. 더 이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고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전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신을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별명이 답정너이신 분이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을 싹 다 정해놓고 아무리 구해보세요. 뭐가 들려요? 회개라는 거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존재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잖아요. 그렇지,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후회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회개할 걸 미리 비정을 해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러고 여러분 또 이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형통과 축복을 구하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보면 다 그거예요. 물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섬뜩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넘쳐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동네에 그냥 깔렸어요. 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신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이 정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눠보자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 대속의 복음 이것이 마치 기독교의 모든 진리인 것 같잖아요. 그것만 진리 맞아요. 십자가의 대속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좀 크게 말하면 그것이 절반이고요. 일부분이고 또 작게 말하면 십자가 대속을 하신 이유, 더 큰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왜곡된 십자가 대속의 복음, 십자가 대속을 왜곡하는 것, 단지 죄사함만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을 발췌해서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을 우리가 곡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그마치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에 가까운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설로 치면 수많은 장르들이, 모든 장르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정말 방대한 분량이고 모든 장르가 다 들어있다고요. 물론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저자들을 그냥 대필자로, 로봇처럼 받아 쓰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신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그들을 각 개인의 인사와 그들의 성격과 심지어 그들의 문체까지 다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것도 우리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에서 이 성경을 들여다본다면 이 성경은 결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 그 죄 지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성경의 관점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라고 그랬죠? 원저자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이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더럽게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세상 천지 지루하고 뻥도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세상 영으로 거듭났다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내가 왜 살아있는지를 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또 이 안에서 과학도 발견하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원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워낙 방대한 책이고 장르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파리 가서 코끼리를 만져보았다고 해요. 다리를 만졌으면 코끼리의 다리가 코끼리인 거잖아요. 꼬리를 만졌으면 코끼리의 꼬리, 코를 만졌으면. 또 우리가 뭐 남극 같은데 남극 투어가 진짜 있거든요. 거의 남극 섬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커다란 흰 수영고래 보시는 확률이 그렇죠. 봤다고 칩시다 여러분. 근데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가까이 가서 봤다고 칩시다. 그 1분만 흰 수영고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 길이가 33m, 100m나 되는 그 긴 흰 수영고래를 1분만 보고 이게 고래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냐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왜곡해서 강조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왜 십자가의 대속만을 왜곡해서 강조하는 복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의 대속만을 강조하는 편협하고 왜곡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면 태초에 처음 지음받은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서 깨어나서 이 왜곡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이성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기껏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 말씀을 좀 묵상하면 될까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묵상하는 주체가 누군데요? 또 내가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신 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1장, 창세기 1장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이 6일째의 창조를 멈추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하셨다고. 이 안식은 하나님 모든 일을 멈추시고 쉬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은 카타파우시스라고 우리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백보자 심판전에 있을 그 미래적 하나님에서 늘 안식, 그 안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멈추고 영원히 안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에서 영원한 안식을 한다. 그 단어는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 나왔던 안식,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하셨다는 것이야. 카타파우시스.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 자녀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창조를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완성해놓고 일단 니네가 관리나 해라. 이렇게 해서 멈추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던 것을 멈추시고 나머지 창조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동방에 동산을 만드셨지만 지구의 동방은 지구의 온 땅이 그 면적이 얼마나 됐겠어요? 지구 그래서 엄청 큰 행성이잖아요. 그 지구의 모든 땅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갖다 놓으신 첫사람들을 갖다 놓으신 그 에덴 동산과 같아요.
완전히 그 창조의 역사를, 그 아사의 창조 역사를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 이러면 마치 삭바티스모스의 안식,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 새 예루살렘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런 안식을 생각하고 신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주일날 거룩해야 돼. 돈 쓰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평일날 그렇게 못했으니까 주일날은 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마귀가 뒤에서 박수 치겠죠. 다른 설명은 제가 더 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에덴 동산 같아지는 그 일을 완성된 종말론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 그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우리 그런 존재로 회복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늘 육신에 매여서 구습에 따라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제가 뭐 하나 부탁하면 약간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난 어떻대요? 하나님 대답해 주셨잖아요. 뭘 대답해요?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봐 놓고. 나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고결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게 맡기신 직장에서, 내게 주신 사업에서, 가정에서 정말 그것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저도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나를 죽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평생 매우 종로를 타는 거잖아요. 그냥 살아오던 방식에서 좋고 깨끗한 집에서 많은 돈 가지고 세상의 재화를 가지고 편한 데 해가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고 편해요. 저라고 안 그러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인도하는 길은 그 눈이 협착하고 좁아서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 찾는 데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몸에 구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일평생 매도 종록한 그 삶으로 돌아가는 쉬운 게 아니라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계속 거기다 자신을 맡길 겁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언제 판명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 못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 열심히 신자한테 판명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딱 다 정해놓고 다 하고 그렇게 하고 그게 그게 신자한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 자기 자신을 통제 못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어이 끝끝내 그 일을 하고야 말잖아요. 그것도 회개도 안 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정죄감 갖고 죄책감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그럴지라도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그걸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늘 계속해서 그 모습에 따른 그 모습을 육신의 소유로 따르는 날 막히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과 삶을 합일하자. 일단 헛소리를 하잖아요. 말은 좋아요. 어떻게 신앙과 삶을 일치시킬 건데. 그거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직장 가서 직장일하면 직장일 하는 거고, 가정에 있으면 내가 가정에 있는 거고, 교회 오고, 종교 행위하고, 말씀 보고, 기도 듣고,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고, 참 답답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님 오신 날이 정말 임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주님 오셔도 끝나는 거지만 그 전에 내가 죽은 거는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비록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무엇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영역에서 각자의 일터와 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한 때에 따라서 주인의 양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그 슬기로운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더욱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흐름과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인간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면요, 구속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언약 신학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창세기, 그 에덴 동산이 온 지구로 확장되는 그 태초의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을 이루시려는 그림을 볼 수 없고 오로지 선형적인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이 선형적인 시간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순서적으로 그 역사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그 마귀의 일을 못 본다는 겁니다. 네.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을 가져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축복받고 형통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데 이런 구도로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태초에 이미 완성된 종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를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기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언약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기를 마치 원하셨다는 것처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들 사이에 우리가 쟤네들이 분명히 범죄할 거예요. 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해야 돼.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무리 악한 부모가 아니지라도 어떤 부모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서 큰 죄를 지을 거니까 미리 예방책을 세워둬야 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다 세워둬야 돼.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단지 언약 신학을 기초해서 성경의 역사를 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에서 깨어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완성된 종문을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 오늘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 갈라져서 네 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강이 흘러져서 나오잖아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강이 됩니다. 첫째 강은 하올라,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헷베벳, 마지막 강은 유브레다. 네. 에덴 동산에서 나온 강이 온 세계를 온 땅을 지어줬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종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내가 보니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는 마치 세상의 끝에 가서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이 일을 이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태초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태초에 처음 지은 땅과 너무나 똑같잖아요. 네.
처음 창조가 된 인간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회를 다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그것을 차원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단지 과거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 본 적도 없는데 그 몇천 년 전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마지막 조국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오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들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태초에 처음부터 완성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패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 모든 역사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제가 목이 마르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지금 이 순간 여기 와서 뭘 생각해요? 단 1초 뒤에 이렇게 물 마시는 거. 하나님 밖에 있어 사는 거예요. 매번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는 단 1초도 못 열어요. 10초 뒤에, 1분 뒤에, 몇 시간 뒤에, 내일, 그 내일에,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과거의 일들을 땡겨다가, 있지도 않은데, 또 오늘 가져다가, 후회하고. 불과 1초, 10초 뒤의 일을 또 미리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행동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차원적인 삶을 살아라. 너희가 태초에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태초에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고 이런 삶을 살던 자야. 너희도 나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언제? 성령님이 다시 너희 안에 임하시면. 아멘. 그때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이 멈추시고 우리에게 다 맡기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있으니 다 보여주시고 가신 겁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회개하면 다 잊으시고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합니다. 그냥 차라리 성황병에 물 떠놓고 빌고 절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듣기 힘든 신소리를 많이 해도 여러분 욕심의 기회 들으면 힘들 거고요. 영어로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 심중에 신경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듣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태초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갔다면 창세기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 창조 목적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중심해서 언약 신학을 중심해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죄도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지금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만 거듭났잖아요. 그들도 실패한 일을 노아의 후손들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도 또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위대한 왕, 그 다윗도 다 실패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이걸 알고 정말 하루하루를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태초에 처음 지음받은 그 인간처럼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태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습대로 회복하셨다고요. 예수 믿은 게 단순히 죄사함하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시 재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영이. 정말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세상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게 마귀다.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마귀가 있었고 그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위임된 통치권이 너무나 강력하고 대단하고 고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앗아가고 자기들이 세상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죄와 구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똑같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항상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듭났다고 해도 아니 뭐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육신이 뭐 바뀌기를 했어요. 내가 뭐 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내 감정이 바뀐 게 있어요. 모든 게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영을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다고 뭐 어떤 과학자, 창조가 같은 사람들처럼 과학적으로 영을 인식할 겁니까? 아니요. 영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영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아멘. 바로 그 영을 인식하는 의식체가 뭡니까? 혼. 우리는 혼을 통해서 영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아주 정말 눈꽃만큼이든지 많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듭난 자를 통해 나타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한번 잠잘 때에도 나타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피값 위에 두 발 딛고 서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어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감정, 생각 뭐로도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느낄 수 없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잠잘 때에 평소에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을 때 사실 혼이나 의식이나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한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마귀가 제일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침에 눈 뜰 때. 아침에 눈 뜰 때 어디가 아프면 벌써 아이고 아파 죽겠네. 오늘 어떤 일이 있으면 왜 오늘 주일이잖아요. 교회 가기 싫으면 그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아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정말 깨워서 왜 근신해야 됩니까? 구습이 나를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적든 많든 간에 나타나시고 점점 더 많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을 원하셨듯이요. 여러분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기를 원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하면서 마귀의 일을 먼저 무력화하고 내게 주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이유고 오늘 이 자리에 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합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황당 가서 놓쳐놓고 절하세요. 더 빠릅니다.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열심히 말씀 듣는 이유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구습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눈물 콧물 바가지를 쏟아놓고 일어서자마자 바로 구습을 따르면 그건 성황당에서 물 떠놓고 피하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면 눈꽃만큼이라도 0.00001%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전에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다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기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 되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랑하자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로 다 함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자고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면 정말 우리는 뉴 크리에이처,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감각하든 느끼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계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잠잘 때나 하나님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내일 10%, 20%, 30%, 40%, 50% 점점 더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태초에 처음 지원받은 인간들처럼 이 땅에 인자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정말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다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지 주의 성령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다시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이 내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점점 더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을 점점 더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었고 갑절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통로를 넓혀주시고 구습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만일 너희가 성령을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성령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대로 태초에 처음 지음받은 사람들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내 상태와 일터에서 이루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